북구대. 네, 안녕하십니까. 부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그 방송했어야 되는데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일요일날에는 최대한 그 실시간 소통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평소 때는 그 이런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019년 19년이죠. 이제 기해년이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2018년도는 어떻게 살았냐면 제 팔자대로 살았습니다. 팔자대로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들 천라지망이라고 아십니까? 천라지망이라고 그 득도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주문을 외워서 득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문을 외워서. 그러면 이 주문을 외워서 득도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라지망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그 하늘의 그물에 딱 걸려 잡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손 쓰지도 못하고 할 수 없고,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나락에 떨어지면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문을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외우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되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을 읽는다고 보시면 되고, 천주교 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다라는 거죠. 묵주신경 같이 읽다 보면 그 나중에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득도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 옛날에 그걸 보면서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득도한다, 주문을 외워서 득도한다, 기도문을 외워서 득도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천라지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오행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 보면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다가 이제 천라지망에 딱 걸리게 되면 그냥 파산하게 되는 거죠.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영상을 우연하게 봤는데, 40대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의 그 남자분께서 파산하셨더라고. 파산해서 고시원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상을 찍고 계시더라고. 자기가 한때는 그 인천에서 그 일종 영업을 통해서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수익을 받았답니다. 수천만 원씩 수익을 벌고 어느 순간 너무 잘 되니까 자기가 굳이 그 직장에 안 나가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러고 살았답니다. 살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돈도 벌리고 하니까 딴 걸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영종도에서 이제 딱 무슨 사업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요트 사업 하면 괜찮겠다. 요트 사업을 하면 그 어차피 돈 버는 거는 술하고 여자가 있으면 그런 건 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해서 요트 대여 사업을 하면서 술과 여자를 하면서 이제 배에서 뭐 이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를 구성했나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자꾸 그거 배 하나 사는데 배가 가격이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하여튼 번 돈 가지고 미국에 왔다 갔다 이래저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기존의 사업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돈마저도 탕진하게 되면서 이제 고시원에서 앉아서 이제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넋두리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재기하시려고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참 뭐랄까, 이제 보기가 좀 짠하면서도 보기는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뭐랄까, 이제 그 자기가 다시 이제 살아보려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각오를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찍다가 좀 안 올리다 보니까 제 본분을 계속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뭐냐면 그 시청자와의 구독자와의 약속인데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천라지망이 뭐냐면 이렇게 사업이 한번 잘 나가다가 그 고점을 찍은 거 잘 나가다가 이제 추락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닷가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인맥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맨바닥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맨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가만히 딱 보니까 저분이 왜 망했나 딱 봤더니 이게 없어서 망했습니다. 자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자수. 여러분 이 자수는요 뭘 뜻하냐면 말 그대로 아들입니다. 아들 아니면 자식입니다. 딸, 아들, 자식.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분이 40대지만 싱글입니다. 싱글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그렇게 구심점이 없었다는 거죠. 이 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과를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사과 가운데에는 이게 씨앗이 이렇게 있습니다. 씨앗이 있고 거기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씨앗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큰 이렇게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에 자수가 있어야지만 이 핵이 있어야지만 그 주위를 두터워지게 영양분이 두터워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씨가 없으면 씨 없는 사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 없는 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씨가 없으면 이렇게 동그란 사과도 배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있어야지만 쟤네들 보고 무슨 힘든 일을 하더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 중에 하나가 이제 자랑 같은 글자가 하나가 이제 바로 신금입니다. 신금이란 글자도 만약에 이제 팔자 중에서 이 글자가 하나가 있으면 망해도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 똑같이 어려워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렇게 마지막 생명 에너지 엑기스는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엑기스가 있다는 거죠. 엑기스가 있으니까 버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수 저도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 노력하고 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열심히 사시는 가정분들을 보시면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뭐 직장에 나가서도 장사를 하셔도 힘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구심점 하나가 이 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엉덩이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이제 이렇게 자녀가 없다 그러면 뭐 와이프가 없다 그러면 돈을 굳이 그렇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인 양 같은 경우는 여자를 만나서 자녀가 있어야지만 이게 자녀의 구심점으로 인해서 둘이서 열심히 외부 생활하면서 참고 이렇게 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는데 이게 홀로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대박을 또 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환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환영에. 그래서 환영에 불과하다. 환영에 불과하고 다시 추락해서 나오면 이제는 더도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역에 노숙자가 되는 분들이 왜 노숙자 되냐면 옛날에 크게 잘 되는 분들인데 추락했는데 다시 이제 재기하려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해서 뭘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감 얻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부해서 봤지만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신경이라고 하죠.
신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여튼 깨달은 분들이 뭐 6세기든 3세기든 그때 이제 기도부를 만들어서 그거를 널리 그 신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걸 외워라. 외우면 득도하게 될 것이다. 뭐 대표적인 게 불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야신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반야신경. 그거 외워라. 외워서 계속 해라. 뭐 간자재 무사리면서 색즉시고 공주시세 그거 계속 외워라. 나 나중에 그것도 못 외우면 아제 바라산 아제 문제 나가서 외우든가 아니면 이제 그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는 주의 기도문을 외우든가 아니면 사도신경을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경이라는 게 영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이게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크레도인데 이게 바로 신경입니다. 신경을 외워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분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크리에이터,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왜 생겨나냐면 주역에서 뭐라 하냐면 궁주통이라 그럽니다. 어려워져 봐야지 이 사람이 거기서 돌파하기 위해서 방법이 뭔가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창조를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영역.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만 내년부터 기해년부터 해외 자출 갈 때 이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되지만 이 어려움 시기가 계속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자 창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방송도 많이 올리면서 아까도 핸드폰 카메라 영상 보면서 자기가 안 해봤던 거, 생전 안 해봤던 거 이런 행위를 하게 돼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주역에서 궁주통이라고 그러고 어려움이 생겨봐야지 이렇게 신경도 외우고 신경을 통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창조에 나가면서 세상과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천라지망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올해가 이제 무슨 선이지 않습니까? 그 진술하고 사해가 천라지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가지신 분들이 새로운 글자 만나면서 어떻게 되면 이제 천라지망이 발동이 딱 걸리게 되면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레 같은 글자를 가지고 계시면 수레 글자를 가지신 분들이 왜 중사주라고 많이 하냐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머리 꽉고 연불이나 외우는 거죠. 연불. 그래서 중사주라고 하는 거죠. 연불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활이남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삶이 개인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개인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늘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의 발동이 돼 천라지방의 발동이 돼서 더 이상 그 자기가 기존에 했던 걸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 자기가 자녀도 없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천라지방이 딱 걸리니까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중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의 인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더 공부하다 보면 대박도 있습니다. 대박이 그 안에 있다가 무조건 뭐 중팔자가 되는 게 아니라 활이랍에 가야 된다. 제가 글자 중에서 이제 그 사가 있습니다. 사해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해도 마찬가지로 천문성이 있고 이제 있다 보니까 수레가 딱 도래되면서 내년 사해는 그 해년이 되면서 저도 참 팔자대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또 많이 느끼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내가 역수학자, 명리학자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년에 그 지나가고 보면 저도 참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든 한 해였지만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운 게 뭐냐면 안 해왔던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서 내 이게 운명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참 그래도 참 제가 팔자가 참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그래서 나를 그래도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인도해주는 거 하면서 전 감사를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하느님이 어디 있냐, 뭐 신이 어디 있냐 그러지 마시고 이게 한번 신경을 통해서 그 심오한 이치를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반야신경도 아주 심오한 이치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성당 다니신 분들, 교회 다니신 분들 주의 기도도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한마디로 세 글자로 표현하다 그러면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동심해라. 부동심해라.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동심이 뭐냐? 유혹에 흔들려서 악에 빠지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쏠리지 말고 저기에 쏠리지 말고 쏠리다 보면 거기서 지옥으로 빠지게 되니까 항상 그게 뭘까? 평정심을 유지해서 부동심을 하라는 게 그 다음에 그게 그 주의 기도의 핵심이고 반야신경은 뭐냐면 너의 존재를 깨달아라. 깨닫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 피안의 세계로 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레도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도입니다. 너가 사도다. 너는 하늘에 내려준 사도니까 너가 그걸 깨달아서 너는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하늘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라는 그런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래서 주문만으로 기도만으로 득도의 경지를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이 기도문은 아주 대단하신 깨어있는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막 만들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를 보면서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도문문이라고 큰 도에는 문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보니까 이게 뭐가 별거 없겠다. 그래서 흔히 보는 거니까 별거 없겠다고 하니까 그게 장님이거든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키워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니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 동안 그 1년 동안 명리학을 하면서 그 강화과장님한테 2018년도에 무술년에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그래서 힘들어서 이러한 그 이제 힘들고 어렵게 해자축에 가면 어렵게 되니까 앞으로 명리 공부하신 분들이 엄청 많게 되시고 앞으로 유튜브에도 명리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출연하게 되시고 그 많은 분들이 이걸 공부하게 되면서 이렇게 질량이 많이 올라가시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자기의 사주와 오행을 모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했는데 잘 되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기루예요. 신기루. 내가 잘나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돈이 한번 나가서 다시 아까 천라지망에 딱 걸려버리면 어떠한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 기존의 삶이 망했던 이유는 딱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활인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리학 공부를 하셔서 자기가 왜 망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안 망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신경 같은 것도 공부하시면서 기도도 종교도 가지면서 그 여러분들 편간으로 가지고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를 가지셔서 그 종교로 칠사를 재워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천라지망에 걸리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돼. 뭐 운동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내가 너무 힘들다, 괴롭다, 천라지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닥에 내려왔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안에 있는 그 기도문을 외우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셔서 그 기도의 참뜻을 곱씹고 곱씹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뭐하러 저렇게 기도를 하나. 원래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감사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기도문 책을 보면서 계속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어머니 사주를 딱 보니까 천라지망에 걸려가지고 유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 기도라도 하면서 그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정신력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하지만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감사 기도밖에 없다. 근데 질량이 낮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성인분들이 만든 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이렇게 연불 하면서 그 참 뜻을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득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다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의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이 사주 공부입니다. 사주 공부에서 이 천라지망에 발동이 되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아까도 강호장 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무술년은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근데 내년에는 날 거냐? 내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어렵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물질 자본주의가 극에 달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그 영혼의 양식, 생명의 빵을 얻으려고 많은 분들이 교회로, 성당으로, 절로, 그다음에 명리학 쪽으로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는 이제 느끼면은 바닥이겠지만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서서히 부상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렵거든요. 이거 한번 일요일 날 다시 통해서 그 천라지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각이 만나면 그런 메커니즘을 인해서 변하거든요. 변하면서 그게 성질이 같은 토지만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충이죠, 극이죠, 만나게 되면서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 방송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